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부터 삶의 모범이 되지 않은 다음에 충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하지요.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너나 잘해라.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는 수긍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대놓고 이런 소리 듣지 않으면 다행인 거지요. 그러므로 이 모범이 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력으로만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녀의 본이 된다.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겠습니다만은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본이 된다. 물론 좋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갈수록 선생으로 제자의 본이 되는 게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회중의 본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한 지도자는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본이 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실생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자기의 생활의 실천에 옮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에 여러분들 앞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앞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아볼로나 나 바울이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고 나는 심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 다시 말해서 심는 것, 물 주는 것 이런 본을 자신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 어떤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충성되게 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일들,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볼로와 자신이 본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함으로 자신들의 사역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충성된 일꾼의 모델이 어떠한 모델인가를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실천과 본이 되는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군에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가운데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유격훈련이 가장 힘든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유격훈련은 특별히 유격장이라는 것을 다른 그러한 장소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교관이 모자를 탁 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스는 어떠한 코스인데 이렇게 해서 이곳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조교를 딱 부릅니다.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교 앞으로 그러면 조교가 또 아주 멋있는 각진 탁 모자를 쓰고 딱 나와가지고 자세를 딱 잡고 그 코스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를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조교는 날마다 그거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 코스를 어떻게 멋있게 한 번에 잘 통과할 수 있는지 날마다 밥 먹고 하는 게 그것만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훈련병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앞에 조교로 서서 그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스를 멋있게 훌륭하게 쫙 마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교가 하는 일이에요. 시범을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탁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먼저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조교와 같이 시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가정에서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앞에서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혼내기도 하지만 그 하지 않는 것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어른들은 하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네? 아이들에게는 나쁜 짓 하지 마라, 너 이거 나쁜 거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나쁜 거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것이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로서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제들끼리도 연장자로서 내가 쟤보다 형이고 오빠고 누나고 언니고 하니까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그 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나는 막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눈이 막 내립니다. 마당이 꽤 넓었는데요. 마당에 막 눈이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오니까 그냥 눈을 밟고 지나다녀요.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이제 나가서 눈을 쓸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가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눈을 쓸기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빗자루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눈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이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또 교회에 나는 어른이다 그러고서는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고 너는 빨리 나가서 눈이나 쓸어라. 나는 여기서 따뜻하게 불이나 쬐고 있겠다. 이러면 무슨 본이 되겠어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적질은 잘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그들과 똑같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이 되는 삶.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에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이지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 이런 뜻이 이 약육강식 아니겠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번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것 같지요. 하지만 세상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약한 자들이 더 잘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은 파워게임을 이야기합니다. 힘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힘에서 밀리면 안 된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힘의 논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마음은 교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교만의 마음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 당을 지어서 내가 잘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한 사람은 멸망밖에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교만보다 우리가 겸손이 필요한데,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사탄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여 천사의 자리를 버리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마귀들이 되었습니다. 아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어리석은 결과라는 것이죠. 교만은 인간과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모습은 신뢰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부부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겠지요. 과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결혼하면은 네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야 돼. 확 휘어잡지 못하면 큰일 나.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물론 주도권 싸움이 필요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부부가 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섬길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서로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지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 아들 둘이 있잖아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청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탁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다른 제자들이 몰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불만이 막 가득합니다. 야, 너만 잘났냐? 야, 야고보 너만 잘났냐? 요한 너만 잘났냐? 너네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좀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냐? 너네만 돈이 있냐? 이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게 만듭니다. 7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잘나고 못난 것을 세상은 구별합니다. 부하고 가난한 것을 세상은 구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에게는 좀 더 굽실거리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천하고 귀한 것을 세상은 구별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하고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흠이 있고 흠이 없고를 구별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별은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무서운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서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구별하고 내가 잘났다고 말한다고 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공지상주의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나아가고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순종 또 낮아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겸손한 자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것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성경적 세계관이라 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안경은 잘못된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전체적으로 붉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런 안경 끼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가졌다 생각을 하니까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그럼 그 성취감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야, 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내가 연습 많이 해서 너보다 더 잘해.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느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러한 공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기억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모든 것이 맡겨주신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도 내 뜻대로 어떻게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공동체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